저희들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본문 가지고 만나로 배우는 생명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부터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물건들이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율법, 그 법궤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판, 십계명이 기록된 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저희들이 세 번째 물건인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물건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만나가 된 항아리죠. 제가 이거를 지금 말해야 되는데 세 번째로 지금 순서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 집안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장자가 아닌데 언제나 이스라엘의 성막의 진영에, 그 성막 문 앞에 있었고, 진이 진출을 할 때도 언제나 선두에 섰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바로 장자였던 루벤 지파, 그리고 같은 레위 지파였지만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던 그 고라 자손들이 그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건 뭡니까? 모세가 임의로 자기 뜻대로 자기랑 친한 사람들을 세워서 소위 낙하산을 태웠다라는 그 불평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문제의 제기는 사실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임명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셨고, 아론의 지팡이, 즉 생명을 상징하는 아몬드 나무에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피어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심으로써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택했다, 모세가 임의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첫 번째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 다시 말해 그들의 죄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물건으로서 만나가 든 항아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실 때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또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그 만나를 거두게 하실 때 그 방식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 방식이 어떻게 달랐는지, 왜 구별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만나를 이렇게 거두는 매우 독특한 방식을 주셨고, 그 목적을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일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지금 만나를 주실 때 그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지금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낮추시고 굶기셨다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기 전에 지금의 이 광야를 먼저 만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 사람을 세워두면 사람은 고통과 결핍으로 인해 하루도 못 가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소중하고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받고 내가 가지고 누리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무 당연해서 그 어떤 감사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공급되지 않는 그 참혹한 현실이, 그 가운데 서 있는 나 자신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광야에서 직접 경험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단 한 가지도 수급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정말 살려달라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든 바로 그곳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광야의 교훈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던 그 이스라엘만을 위한 교훈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저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그 동일한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과 저희들의 입장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아무도 예외 없이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내 중심에, 삶의 중심에 나를 세워놓고 나를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누구든지 다 내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똑같은 게 있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무언가 더 나은 것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 광야로 조금씩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취할 수도 없게 우리들을 만들어 버리실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높은 장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저희들은 그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의 본질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 그 실체를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광야의 인생을 만나는 인생들, 그 삶은 불행한 인생일까요? 사실 이러한 광야의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도저히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아껴서 불러주셨다면,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냥 내버려 둬서 그냥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잘난 줄 알고 살다가 아무런 감사도 없고 예수님도 못 만나고 교만으로 가득 찬 죄인의 본성만을 가지고 살다가 행여나 이 생을 끝내버리게 된다면 저희들이 맞이할 것은 공의의 심판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이스라엘과 같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광야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땅, 그 광야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아멘. 그들의 첫 번째 반응, 자신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누리던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더 이상 찾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인간이 처음으로 보이는 반응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미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상황이 극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소.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소.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어. 아멘. 처음부터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굶어 죽일 작정이었으면 애굽에서 죽이지, 여기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10가지의 재앙도 있었고 홍해도 건넜고 죽을 위기들을 계속 넘겼다는 것이죠. 그래 놓고 여기까지 데려와서 굳이 우리를 죽이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정말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일단은 잘 깨달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지금 죽는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를 거두는 방식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만나는 그것을 거둘 때 매일매일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둬야 됐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욕심을 내서 더 많은 양을 거둘 수 있었다, 만약에 그렇게 됐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틀을 거둘 수 있었죠.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틀을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떠나서 만약에 만나를 한꺼번에 많이 거둬도 돼 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면 아마 제 생각에 아수라장이 됐을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그 만나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싸우는 자들이 생겨났을 것이고, 점차 같은 시간 안에 더 빨리 더 많이 거둬서 많이 갖고 있는 자들이 더 인정받고 더 우월해지는 어떤 능력제의 차별이 그 안에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일치를 만약에 한꺼번에 다 걷어놨다면 첫째 날은 감사할지 모르겠으나 나머지 99일 동안은 더 많이 거둔 위대한 자신을 높이며 살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매일매일 정해진 만큼만, 안식일을 제외하고서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거두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 만나를 거둘 때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땐 정말로 경이로웠을 것 같습니다. 보지도 못한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가 그것을 먹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신기하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주 얘기하세요. 이것이 만나? 이렇게. 근데 첫째 날 밤에는 굉장히 신기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날 밤에 한편으론 염려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았는데, 오늘은 이 만나가 내려서 잘 넘겼는데 이 뭔지도 모르는 이 양식이 내일도 정말 내릴까? 라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 같은 염려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거둬서 그들이 더 많이 거둔 양식에 벌레가 생기고 썩는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만나를 거두는 방식,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내일도 오늘처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만 믿고 아무런 걱정 없이 정해진 분량만큼만 거두는 그 순종이 우리들에게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고, 만약에 그 말씀을 우리가 어기면 그 어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방식이 바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졌으니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일의 양식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들에게 또 내릴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내 눈으로 내일 양식을 본 것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언제나 성실하게 주시는 그 주님께서 내일도 나에게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도 그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음식을 바라나 실상은 없지만 이미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에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고, 내일의 음식이 내 손 안에 없어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것을 믿는 강한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바로 이 만나를 주시는 역사를 통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게 되는가 하면 평안해지게 됩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내 손에 뭐가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밤 빈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분, 말씀해 주신 대로 신실하게 언제나 이루시는 분, 40년 동안 시종일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대로 따르면 살 수 있어 라는 그 깨달음의 역사가 정말 다양한 부분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40년 동안 만나 말고 또 다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맥락이 바로 만나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의복은 정사각형 모양의 커다란 천인데 보통 그들이 이것을 몸에 두르고 다니던 겉옷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선 추우니까 이 겉옷을 그 일교차 같은 광야에서 잠잘 때 이불로 덮고도 잤던 것이죠. 근데 이 문장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위에서부터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저희들은 이 말씀을 볼 때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의 옷이나 신발이, 옷은 딱 한 벌이었고 신발은 딱 한 켤레였는데 절대로 헤어지지 않았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절 자체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의복이 헤어지고 네 신발이 닳아 떨어질 때까지 입거나 신은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나와 같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 맥락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교훈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을 그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써 결국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자연스럽게 믿음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표현도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들의 손과 발을 무슨 무쇠팔, 천하무적, 천하다리로 만들어 주셔서 한 번도 물집이 안 잡히고 막 20시간 동안 걸어 다녀도 안 다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아에서부터 여성들도 있고 또 연약한 가축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다 헤아리심으로써 그들을 무리하게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그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광야의 그 40년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늘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또 다른 깨달음, 또 다른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을 함께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면, 징벌하시면 나는 살 수 없어 라는 그 두려움을 함께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분을 향한 존경심, 그리고 함께 갖게 되는 두려움,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경외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교훈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통한 우리의 생사는 1차적으로는 육신의 떡에 관련된 일이겠지만 그와 더불어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을 살아본 사람들, 광야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광야 가나안이 어떠한지 저희들 한번 누가복음 10장과 22장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이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는 자는 지갑을 챙기라. 가방도 그렇게 하여라.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광야와 가나안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을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었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였어요. 이때 제자들에게 훈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없어도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떠나실 때는 예수님이 말을 바꾸셨어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는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챙겨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훈련의 시간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온전한 경외함,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가나안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실습과 실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정착하지 못했고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인생의 국면을 만나게 되면 내가 먹고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남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점점 더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돌아다니지 않고 정착하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살아. 그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심부름사의 목숨명,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심부름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우리는 애굽에서 종으로서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셨지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진 우리들을 광야의 인생으로 불러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세상이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사 보호하시고 매일매일 만나로 먹이셨던 그 광야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 험난한 시절에 주님만 의지했던, 주님만 사랑했던,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살 수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라는 그 확신을 가진 우리들을 가나안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안정된 삶을 살 때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내가 가진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아주 작은 소소한 것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을 받아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라는 그 훈련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부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다면, 아니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이 언제이든지 간에 주님으로만 살 수 있음을 저희들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면 나누고 베풀므로써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